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구강 진행하겠습니다. 3000년 전에 석가모니불이 열반에 들어가실 때 그분의 평생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그 모든 중생은 바로 그 열애의 성품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열애장 사상이죠. 그리고 이 열애장 감춰진 그 부처의 성품, 이것을 불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불성을 곧 법신불이고, 이것이 곧 그 참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나라고 하는 것의 성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열애장, 불성, 법신불, 참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현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을 가지고 현현할 때에 그 존재를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신불이 화신불이 된 것이고, 그 과정이 도신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중생이 색신을 가지고 있는 중생의 상황인데 열애장이 있는 건데 겉으로 보면 그냥 보통의 인간이죠. 그런데 그 참나의 성품을 하나의 씨앗으로 종자로 알로 만들어서 생성을 해낸 뒤에 그것에서 그 부처의 그 형상을 만들어내 나가는 이 과정을 보신불이라고 하고 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 밖에 또 하나의 몸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을 화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홀로 자력적으로 견성성불, 그러니까 견성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불성을 본다는 거죠. 그 법신불을 본다. 참나의 성품을 보는 것을 통해서 견성성불 하는 게, 견성성불 함으로써 해탈 열반에 도달하려는 것이 불교 수행자의 목표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견성성불하는 것이 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화신불로 나타난 존재에 의해서 홀로 나타난 성인으로서의 역사적 존재, 곧 그 존재를 뭐라고 그러는 게 석가모니불 또는 미륵불을 통해서 미륵불을 통해서 그 법신불 작용을 받게 되면은 자력과 타력이 합해서 자기도 이렇게 석가모니불이나 화신불과 같은 미륵불과 같은 화신불이 될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해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일반 중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연해 있는 미륵불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미륵불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미륵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미륵불은 용화수의 나무에서 득도하신 분이 미륵불이라는 그 기록에 따라서 제가 그것이 어떤 이치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계속 그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불께서는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를 하셨고, 미륵불은 용화수에서 득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미륵불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이게 알려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불은 도솔천에 계시다가 어떻게 되냐면 수범마와 범마워를 부모로 삼아서 태어나신 뒤에 출가를 해서 용화수 아래서 성불을 한다고 하고, 거기서 3회에 걸쳐서 법문을 설한다. 이것이 이제는
미륵불 사상을 우리가 할 때 이제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뭐 미륵성불경, 미륵삼부경이죠. 이 합해서 삼부경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내용을 여기 그 압축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여기서 용화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리수가 뭐냐? 그걸 통해서 용화수를 이제 추적한 거죠. 그래서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용이 그 봉황으로 변하는 이치를 마치 사람이 부처가 되는 이치에 대응을 시켜서 그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동양학적 역학적 주역 이론을 따라 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보겠습니다. 자,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주역, 그러니까 주역이라기보다는 주역 역경이 있고요. 그다음 공자가 십익을 저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설괴전을 보면은 설괴전의 그 내용의 제5장에 보면은 문왕팔계도로 나중에 그려지는 역팔계에 대한 괴상이 배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교적인 이런 거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용화수 개념을 잡아갔죠. 그래서 이 문왕팔계 구궁도라고 하는 거죠. 구궁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려진 그림이고 요 하나하나가 이제 팔계가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작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니. 그러니까 기존에 불교를 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설명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맨날 경전이나 읽고 독경이나 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어떤 메커니즘, 이 역경 메커니즘을 이걸 설명하는 거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동양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 우주 천지 자연을 분석하는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제가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가 요 괴라는 거를 요런 괴가 있습니다. 8개가 있어서 8개로 돼 있죠. 8개로 돼 있어 요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를 해서 9개의 칸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이치를 귀면 미륵불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도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 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요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하나로 이렇게 합해 놓은 건데 어떤 걸 합해 놓은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 과정에 따라 가는 겁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설명을 이게 하려다 보니까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은 중생입니다. 중생인 경우에 여러분 몸 안에 뭐냐면은 알이 이렇게 종자가 생긴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이 생긴다고 할 때에 종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이 법신불이 하나의 종자로 이제 구성이 돼서 들어올 때에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사실은 600금성 100수성의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아래에 여러분의 회음부에 있는 쪽에 생성이 돼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씨앗이죠. 부처의 씨앗이 올라올 때에 요 두 개, 맨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게 올라올 때 표현해 주는 것이 요 600금성과 100수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금성이 요게 종자입니다. 종자 씨앗.
종자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애의 종자. 그러니까 열애가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그런 미륵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자, 이 종자가, 부처의 씨앗, 종자가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몸 안에 형성이 될 때에 이것을 육백금성을, 육백금성의 요 표현, 요게 뭐냐면 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삼년이라고 합니다. 건삼년. 요 작대기가 3개가 있잖아요. 짝짝짝 3개가 건삼년이에요. 이거 하늘 건자를 써서 건삼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요게 열애의 종자입니다. 근데 이 열애의 종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색신이 여러분의 색신이 이 종자를 품는 상태가 됐을 때가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이 종자를 품는 요 상태를 여러분이 물속에, 여러분의 몸이 물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종자로 딱 자궁에다가, 자궁이라고 개념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궁에다가 딱 안착을 시킬 때, 그것은 자궁이라고 할 때 여자 남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영적인 그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자궁일 때 그것을 일백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백금성이 일백수성으로 오는 거죠. 일백수성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이, 그러니까 육백금성이 일백수성이다 할 때 요것은 자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색신 속에 들어온 열애의 씨앗.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이라고 해서 구덩이 감자를 써가지고 감인데, 이것은 자궁 속에 들어온 열애의 씨앗. 그러니까 이것은 생성된 열애의 종자고요. 이것은 자궁에 들어온 열애의 종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종자도 그냥 이게 생겼다가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종자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유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한다. 유루냐 무루냐 이러는 거예요. 유루 혹은 무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루의 존재다. 우리가 아란과를 얻는 자는 무루의 존재다고 할 때, 루가 없다는 건 뭐예요? 누설됨이 없다고 하는 점. 누설됨이 없는 존재는 무루의 존재고, 루설, 그러니까 이거 배설하는 존재는 유루의 존재.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다 유루의 존재고, 아란거를 얻는 자는 무루의 존재인데, 그럼 뭘 루하고 안 루하고 하냐면은, 바로 이 열의 종자를 잃어버리느냐, 밖으로 잃어버리느냐, 계속 보유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유루와 무루가 결정되는,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루와 무루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통이라고 하잖아요. 누진통. 이 누진통 할 때 루가 다 했다고 하는 거는 루진통에 이르러야지 아라한가를 얻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누진통에 이른 자가 아라한과를 얻는다. 이거는 이제 열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진통에 이른. 그럼 누진통이라는 거는 무루의 존재다. 그러니까 누가 다 해가지고 누가 끝나서 이제 루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배설하는 게 없다. 뭘 배설하는 게 없는 거냐면은 이 알을 더 이상 생성을 하고도 잃어버리는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알을 계속 키워나가는 존재다. 그런 거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바로 무루의 존재. 그것이 누진통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이 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키워낸 상태가 유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가를 얻어서. 자, 그래서 이 누진통이 이 알을 계속 보유해서 키워나가는 거냐, 못 나가는 거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문 단계에서
영각 단계에 가다가 영각 단계에서 소실돼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 머리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 알이 여기서 생성돼서 다 변화를 한 뒤에 이 머리 밖으로 하나의 그 열애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보살체로 나올 때까지, 하나의 몸으로 드러낼 때까지 이 과정에서 누설이 없게 계속 해온 존재는 누진통에 이른 자고, 누설이 돼버린 자는 유루의 존재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이나 영각은 누진통을 이룬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 성문이나 영각은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 알이 종자가 생겼다고 해서 이 밖으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은 보살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문 영각은 항상 유루가 될 수 있는, 이 알이 누설이 될 수 있는, 이 아이도 지금 알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누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누진통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은 누진통이 없는 자고, 누진통을 이룬 자들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밖으로 나온 존재만이 누진통을 이룬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아라한과를 얻은 자란 말이에요. 요렇게 나온 존재가 요게 바로 아라한과라고 하는 거야. 아라한과. 요렇게 나온 열매, 요게 이제 씨앗이 이제는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아라한과를 구성한다. 아라한과를 구성을 할 때 이 아라한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라한과를 나오게 한 존재는 이것이 바로 누진통에 도달한 존재고, 누진통을 이룬 자. 그 전에는 누진통을 이루지 못한 자란 말이야. 이 사이에는 누진통을 이루지 못해. 언제든지 이게 소실될 수가 있어. 실패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진통이라는 개념을, 누진하다고 할 때 누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도대체 뭘 누설한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스님들이 모른다, 이게 지금도. 스님들이 성경, 불경을 읽을 때 누진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루자가 나오고, 유루자가 나오고, 할 때 이 루라는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럼 뭐를 배설한다는 얘기냐? 이 배설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그 스님들이 없다. 거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열애장의 씨앗을 만들어서 머리 밖으로 그 몸으로 구성해낼 때에 이게 아라한가인데, 이게 아라한가인데, 이 아라한가를 못 내는 존재는 누진통에 이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루자가 될 수 있는, 유루자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이 알을, 그러니까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열애의 씨앗을 잃지 않고 아라한과를 얻은 자가 바로 누진통을 이룬 자고, 열애의 씨앗을 중간에 잃지 않고 중도에 어떤 이 메커니즘 상에서 잃지 않고 아라한가를 얻은 자가 누진통을 이룬 자고, 이 열애의 씨앗을 중간에 변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진통을 이루지 못한 유루자. 그래서 무루자, 유루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누진통이라는 이 개념 자체, 무루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기존의 스님들도 거의 모르신다, 그 얘기에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경만 봐서 글자로 되게 추상적으로 머리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스님들이 전혀 모른다. 중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경문이나 읽고 뭐예요? 마음 수련한다고 앉아가지고 무소유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런 수련이나 하고 있고, 화두나 잡고 흔들고 있지.
이런 수련을 해서 자기 몸 안에 이 부처를 키워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부처를 키워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부처를 키워내야 한다고 하는 이 이치 자체를 아는 그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절에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 이 이치를 아는 스님들이 없어요. 그러니 아주 답답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몸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 왜? 이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사람의 몸 안에 열애장의 씨앗이 있다면은 사람 몸속에서 그 열애장의 씨앗을 만든 뒤에 사람 몸속에서 열애를 만들어내야지. 이것이 정확한 이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루자가 되는 거고 유두진통을 이룬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그 경서를 읽는다고 해서 누진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누진통이 뭔지를 알지. 그냥 누진통을 얻은 자는 아랑가를 얻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아랑가 얻은 자는 뭡니까? 그 누진통을 얻은 자가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A는 A다. 동어 반복만 하고 있는 거야. 누진통을 얻은 자가 아랑가를 얻은 자예요. 그 사람이 보살이 된 자. 그러면은 아랑가를 얻은 자는 또 누진통을 얻은 자요. 그 말이 그 말이구만. 뭐 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절에 가봐. 저 산속에 절에 가봐야 맨날 입 바른 소리들이나 하지.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돈이나 뜯어먹지. 거기 가서 뭐 실제로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그 중들은 어떤 중들이냐면은 그 스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을 갖다가 여러분 몸 안에서 열애장을 갖다가 종자로 만들고 영각을 만든 뒤에 이렇게 보살체로 아랑가를 맺게 해주는 스님을 만나야지. 스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가서 여러분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절에 가면 뭐해? 절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탈하려고 가서 스님을 만났더니 스님은 엉뚱한 얘기나 하다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골려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뭐 좋은 말만 하다가 맨날 뭐 공중시장이니 색즉시간이 뭐 그런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을 돌려보내. 돈이나 받고 여기 제사지 여기 천도제 해야 된다. 그런 거로나 돈이나 뜯어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생애에 뱀이나 그 벌레로 안 태어나려면은 시주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이번 생에는 글렀으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돈이나 열심히 바쳐서 다음 생에 사람은 그나마 사람으로만 태어나면 그거 감지덕지 해야 되니까 나한테 돈을 갖다 바쳐야지. 여러분이 다음 생에 뱀이나 벌레로 안 태어나니까 우리 절에다가 시주 좀 많이 하세요. 맨날 시주 나가서. 근데 진짜 스님은 여러분 몸 안에 그 열애장을 깨워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스님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는 스님이 내가 볼 때는 없어. 그리고 그나마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냐? 우리는 무슨 선원이라고 그러지? 템플스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운영을 해서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비우세요. 예? 그런 얘기나 할 줄 알지. 이거 가르쳐주는 그 스님이 어딨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비우세요. 뭐 그런 거나 하잖아요. 무소유 정신을 가지세요. 자연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 속을 거닐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아이고 그때야 마음이 착해지지. 당연히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잠잠해지지. 하지만 또 세상에 돌아가면 또 욕망에 들끓잖아. 아니 욕망이 끓고 안 끓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걸 가르쳐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스님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무루자, 누진통을 이룬 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불교인들도 기독교인들만큼이나 굉장히 우리가 이게 뭐냐면 미륵불
그들이 출연할 때는 석가모니불께서 말법 시대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불이 가리킨 게 다 소실돼가지고 오늘날 아무것도 그 깜깜이가 돼버렸어 다. 그러니까 유명한 스님들이 한다는 강론도 별 의미가 맨날 그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그런 소리 그 하도 들어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기 자신도 실현을 못하는 사람이 맨날 듣기 좋은 소리 떠버린다고 해서 스님은 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평생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건데 그 스님도 죽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쫓아다녀봐야 이게 답이 나오겠냐 이거죠. 자, 오늘 제가 그냥 굉장히 신랄하게, 이건 신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평불만 떠들어댄 건데, 불평한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떠들어봐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궁 속에 열애의 종자를 생겨서 여러분이 열애의 종자가 만들어지고 자궁 속에 열애의 종자가 들어오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열애를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800토성, 300목성, 4록목성에 해서 이게 8간상계에서 그다음 어떻게 삼진계 그러니까 삼진계 그러니까 삼뇌진계라고 그러죠. 삼뇌진, 팔간산이니까 삼진뇌계, 뇌. 이거는 번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면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00토성은 어떻게, 이제는 이게 알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알이 서서히 어떻게, 알이, 여기서 이제는 자라나는 거죠. 알이. 자라나가는, 익어나간다는 거야. 알 속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800토성을 거서 300목성으로 올라올 때에 우리가 이 300목성 그러니까 이거를 300목성이 대강 우리 몸에서 요 목의 위치가 300목성이 되고요. 4록목성이 여러분의 머리, 이마에 여러분의 인당 있잖아요. 인당의 위치예요. 되게 4록목성이. 그다음에 여러분의 몸 밖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나온 게 바로 구자화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0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요 위치.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게 뭐 순서를 쭉 가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삼병목성,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요게 삼병목성, 요게 사랑목성. 그러니까, 용화수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가 땅이잖아요. 800토성이 뭐 토잖아. 땅이잖아. 요 땅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땅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이게 목이잖아, 목. 나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이게 진손이란 말이야, 진손. 자, 팔괘상으로 진손계예요. 그렇게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삼병목성이 뜻하는 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괘상으로 용. 요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게 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팔괘로 상을 줄 때 요걸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닭. 개. 닭개.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개라고 하는 건데 개. 근데 요거는 산이라고 놓겠습니다. 산. 팔간산이니까 산. 산 놓으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보여?
딱 보니까 뭐야? 아, 계룡산이잖아, 계룡산. 이게 계룡산이잖아, 계룡산. 그렇죠? 아니, 정도령이 어딨다, 왜 계룡산에 있다, 그래서 계룡산. 그러니까 미륵불을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릭불이 정도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륵불은 정도령이다 이런 사상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이제 서서히 하려고 그러는 게, 자, 정도령. 이게 어떤 정도령 사상하고 미륵불 사상이 이제 또 이제는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도령. 우리가, 이게 계룡산이 나오잖아요. 여기 갑자기 계룡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룡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계룡산. 그러니까 이게 계룡이라는 건 뭐예요? 계룡이라는 것 자체가 용화수를 뜻하는 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화. 그러니까 이것이 용이 감은 나무, 꽃이 피고, 여기도 뭐예요? 이거는 걔는 뭐예요? 알을 품은 새.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알을 품은 새. 그러니까 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로 위치로 보면은, 자, 요 위치로 보면 뭐예요? 여기가 바로 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진. 다섯 번째. 진.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요게 닭이잖아, 새잖아, 새인데, 여기 알이 있잖아, 알. 요 동그란 건 알이란 말이야, 알. 그렇죠. 알을 품은 닭이 된단 말이에요. 알을 품은 새가 되니까 요게 닭이라. 요 상태가, 여기 오면은 닭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는 밖으로 나온 알을 깨고 나온 닭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을 때가 구자화성.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알을 깨고 나온 새. 요거를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 요거는 그 알을 깨고 나온 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알을 깨고 나온 새. 요거는 요게 어미 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닭이 되는. 그러니까 어미닭은 누구요? 어미닭은 여러분 자신의 어미닭이고, 여러분 자신 몸속에 있는 그 알이 그 미륵불이 나오는 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륵불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열애가 나오는 알이 되는 거죠. 그 알을 깨고 나면 그 열애가 뭐예요? 미륵불. 아마 보살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살이니 열애니 하는 거는 이름이야, 그냥 이름. 어떤 정황에 대한 이름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알을 품은 새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알을 품은, 알을 깨고 나온 새, 알을 깨고 나온 닭. 병아리.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요 구자화성이야. 이해가 되죠? 닭인데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이건 알을 품은,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좀, 알을 품은,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 요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남주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은. 자, 아무튼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미륵불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케투마티라는 성이 있고라고 써있죠. 케투마티라는 뭐냐면은, 미륵불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세계는 케투마티, 개두말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케투마티, 개두말성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미륵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륵불이 여기 분명히 써있기를, 미륵불은 케투마티 성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륵불은 케투마티 성에 있다. 그때에, 케투마티라는 게
두마, 머리,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번역할 때 두말, 머리 끝에. 자, 여기가 머리잖아요, 머리. 여기가 머리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의 끝에, 두말이라는 게 머리 끝이란 뜻이잖아요. 머리 끝말자니까. 머리 끝에 새다. 머리 끝에 새가 있는데, 닭이 있는데, 그 닭이 있는 곳에 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케투마티라고 하는 곳이 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케투마티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딨다는 거예요. 케투마티 성, 이게 성이 있는 거죠. 성. 그 건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성자리. 케투마티 성이 어리라는 거야. 케투마티 성이 여기가 케투마티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 닭 있잖아. 지금 막 알을 깨고 나온 닭 있잖아. 알을 깨고 나온 곳이라고 했죠. 여기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요게 바로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 케투마티 성이 어딨다는 거예요. 성이 여러분 머리 위에 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머리에 성이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물론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실체적으로는 이 미륵불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바로 미륵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미륵불이라는 거죠. 이게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륵불이고, 석가모니불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석가모니불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미륵불이야. 그러니까 요게 미륵불이 아니고 요게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치에 따라서 머리 꼭대기에, 그러니까 케투마티 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케투마티 성은 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케투마티 성이 있고 이곳에 쌍카라는 전륜성왕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전륜성왕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륜성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저번에 봤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전륜성왕. 자, 열반경에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륜성왕이 어떤 존재냐면은 석가모니불이 이제는 열반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선주다라고 하면서 선주인데 이 선주라는 사람의 그 왕이 동자로 있으면서 태자일을 보던 때에 왕이 되었을 때가 각각 83,000년이었는데 그때 왕의 정수리에 살혹이 났었다. 그러니까 왕의 머리에 살혹. 그러니까 이거 혹이 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석가모니불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혹이 난 것처럼 그 동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혹이 났었다. 그 혹은 부드럽기가 도라솜 같고 말랑하기가 거패천 같은 것이 점점 자랐으나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더니 10달이 차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달이 차서는 혹이 터지면서 아기가 나왔다 그랬더니 병아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단정하고 기하기 짝이 없으면 몸매가 훌륭하여 사람으로는 제일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정생이라고, 머리 정수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정생이 자기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쭉 보면은 이 머리의 살혹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륜성왕이 누구야?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불도 전륜성왕이었고 미륵불도 전륜성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머리에 혹이 나가지고 여기 혹이 나서 여기 혹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혹이 나서
여기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륜성왕의 그 탄생되는 그 과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터져가지고 머리 위로 나왔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정생이라고 했는데 이 정생이 뭐예요? 전륜성왕이래요. 이게 전륜성왕. 그렇죠? 전륜성왕, 탄생 과정.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뭐예요? 미륵불이 곧 전륜성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니까 여기 아주 실체적으로 쓰여 있잖아요. 석가모니불이 그 대담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미륵불이 되는 건데 이때에 뭐냐면 쌍카라는 그 도시가 어디 있다는 게 쌍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륜성왕이 성이 있는 케투마티라는 성인데 이곳에 샹카라는 전륜성왕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할 때 그 쌍카라가 뭐예요? 쌍카라가 그러니까 결국 뭐가 쌍카라라는 거예요? 뭐가 쌍카라? 쌍카. 그러니까 요 존재가 쌍카라는 거죠. 이게 전륜성왕이고 요 아이가 바로 뭐예요? 이 아이가 바로 정생이고 정생 그리고 정생 전륜성왕 쌍카 요 존재가 바로 미륵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정수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생. 이렇게 사실적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미륵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쌍카가 뭐예요? 쌍카가 샤카잖아, 샤카. 쌍카가 샤카니까 미륵불도 샤카족이에요, 샤카족. 미륵불이 샤카족이라는 건 뭐예요? 석가족이란 뜻이지, 석가족. 그러니까 미륵불도 뭐예요? 석가족의 성자니까 미륵불이 석가모니야에. 미륵불이 석가모니불이라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석가모니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름이 아니고 보편적인 명사란 얘기죠. 보편명사. 보통 명사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미륵불도 석가모니야. 미륵불도 석가모니네. 샤카족이기 때문에 샹카이기 때문에 샤카야. 이게 샤카족이란 말이에요. 샤카족은 미륵불도 석가모니. 바로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샤카족의 성자. 이게 성자. 샤카족의 성자로서 왕이 된 자. 석가족의 왕이 된 자. 성자로서 왕이 된 자. 전륜성왕이 된 자. 그러니까 미륵불은 뭐예요? 미륵불이 석가모니고 미륵불이 바로 당대의 석가모니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바로 전륜성왕이고 이분이 바로 미륵불 그 자체 석가족의 샤카문이다. 석가족의 성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케투마티 성이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용화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화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용이고 여기가 꽃이 피는 때고 그래서 꽃이 활짝 피는 요게 바로 용화수라는 말이에요. 용화수. 용화수가 피어 있는 곳이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용화수가 피어 있는 산이 계룡산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륵불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미륵불이 왜 정도령이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것을 계속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케투마티, 샹카. 자, 이런 거 왜 미륵불이도 역시 석가모니, 석가족의 성자다.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봉의 이치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 그래, 용화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이 순서에 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600금성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돈 거예요. 이렇게 돈 거라고. 근데 여기 두 개는 얘기 안 했죠, 제가.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삥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